우리 서로 한번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한번 따라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십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제가 먼저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 알까? 사랑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주로 돌아가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뭐 했어요? 구원시켜 주신 분이에요. 그보다 더 좋은 사랑이, 더 끝없는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린 그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한다면 제가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알고 계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도 있지만 하나님은 과연 우리는 얼마나 알고 계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새기 계신 하나님이세요.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 하나도 조금도 빠트림없이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늘 신앙 안에서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있어야 돼. 그래서 각자의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신앙 고백이 있고 여러분 나름대로 다들 신앙 고백이 있을 줄 압니다. 제 신앙 고백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제가 그렇게 깨달은 것이 신앙생활 처음 할 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열심히 신앙생활 한참 하고 목회도 한참 하다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나중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잘났다고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내가 나는 남들보다 정직하고 진실하고 난 나보다 더 깨끗하고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목회할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다른 목회자들하고 달라. 참 어리석음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늘 저는 고백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고백이 기도를 늘 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기도 아침 시작하면 그 기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고백의 기도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나를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을 잘 알아. 우리 가족을 따지면 우리 배우자들이 먼저 그럴 거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가 더 잘한다고 우리는 막 자부하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도 그렇고 아니면 또 형제들, 이웃들,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얼마나 알까요? 얼마나. 그러나 내가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자기 자신도 내 자신을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내 자신도 나를 잘 모르고 살아갈 때 많다는 거죠. 왜 내가 그런 말을 했지? 왜 내가 화를 내고 왜 내가 혈기를 부리고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지? 내 자신을 알지 못한다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들 스스로 그러잖아요. 나는 잘한다 생각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의 말씀인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모든 게 부패한 것 중에서도 내 심히 부패된 것이 뭐다? 내 마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누가 그래서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모른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조차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39편은 놀라운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누가요?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내가 안고 섬도 알고 계시고 내 생각도 내 길도 내 말의 혀까지도 말하기 전에 모든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내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뭘 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보시는 분이시에요. 하나님은 또 사람들은 내가 한 말들을
또 듣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가 말하려는 그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면 이 사실은 과연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보야 되지 않을까요? 두려움이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다 지금 듣고 계시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가 먼저 앞서야 돼? 두려움이지, 두려움.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정말 진실하고 거룩하고 내가 좀 성실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면 괜찮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세상과 또 더불어 살아가고 또 우리는 또 삶의 자리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서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때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두려워해야죠. 두려워해야죠. 저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면 내 모습까지 심지어 내가 잠자는 것까지도 내가 눈 감고 있는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내 삶의 자리가 참 너무 부끄럽다. 내가 하나님께 과연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 내가 얼마나 하고 살아가는가. 내가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릴 일을 내가 얼마나 하고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모습과 실제 모습이 사실 다를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를 때가 내가 보여지는 것과 실제의 내 삶과의 그래서 사람들은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니까 그 사람의 보여지는 것 가지고 판단하니까 그 사람의 속을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다 속아 넘어가는 거죠. 누군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내 가정도 속일 수 있고 목회자도 속일 수 있고 성도도 속일 수 있고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겉으로는 경건해 보여도 마음속 교만을 다 보고 계셔요. 입술로 감사하지만 마음속의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사고 틀을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찬송으로 나아가지만 우리가 식어버린 그 믿음의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앞에 가서면 우리는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의 모습이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처음 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미리 전부터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아셨고요. 우리가 넘어질 것도 아셨고 우리가 부족함과 연약함도 다 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걸 알고 있고 우리의 모든 죄성과 어리석음과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어떻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은혜죠, 여러분. 은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니까, 여러분. 그랬어요. 죄 많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만 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눈물도 또한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실수만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또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 아픔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실패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회복할 것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겉모습만 보시는 사람들은 보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믿음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큰 믿음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작은 믿음 뭔가를 붙잡고 있다면 그 믿음을 보시고 또 우리를 다시 회복으로 은혜로 붙잡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죄인에게도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회개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는 자에게는 더 뭐가 있어요? 위로가 있잖아요. 위로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시편 139편의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 아시니 이제 우리가 숨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니까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자는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이 나를 다 안다고 내가 숨는다고 그렇게 숨어집니까 여러분? 내가 감춘다고 감춰집니까 여러분? 낮과 밤을 다 보고 계시고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아무리 밤에 뭘 숨기고 우리 아무리 금고에다 뭘 집어넣는다 해도 하나님은 어떻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나는 나를 안다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여호와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어요. 근데 나를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신다는 말은 단순히 정보를 알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것을 아냐면 우리의 속마음과 동기와 상처와 연약함, 미래까지 다 깊이 아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마치 우리가요 현미경으로 보면 막 그 작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다 현미경으로 보이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망원경으로 보면 멀리 있는 것까지도 우리가 당겨서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관광 렌즈 같은 거 있죠. 이런 뭐 우리 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보면 관광 렌즈로 이렇게 딱 보면은요 옆에 우리가 거시적인 어떤 그 뭐 보여지는 조금만 보이다가도요 이 광각으로 보게 되면 옆에까지 다 보이게 됐어요. 그것도 우리가 한계죠, 한계. 더 이상 뒤까지는 볼 수는 없는 거예요, 한계인데 그래도 잘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걸 다 아세요. 다 보고 계세요. 다. 못 보시는 게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해야 되는 거죠. 거짓이 없어야 되고요 순수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바로 서야 되는 거죠. 속이지 말아야죠. 근데 우리는 속이는 듯한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나에 대해 무엇을 아실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 최강신 목사 예를 들어서 내가 사는 집이라든지 내 나이라든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 하나님이시. 근데 하나님 그것만 아시겠어요? 인터넷에 제 이름만 쳐도요 저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네이버나 다음에 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름 치면 여러분의 정보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보다 더 훨씬 깊이까지 우리를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한 일만 아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 숨기는 것까지 내가 지금 죄를 짓고 남에게 말하지 않고 남에게 말 못하는 그 사정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리고 미래까지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다 아시면서도 여전히 나를 어떤다?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 그게 축복이죠. 그러기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는데 왜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내가 죄 지으면 내가 하나님한테 심판받을 것도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살까? 우리는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잖아요. 내가 딴 생각하고 딴 마음 먹고 내가 세상 가운데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이 있죠. 저도 두려움이 있고요. 우리 마치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어쩌면 옆에 안 계시는 것처럼 생활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전혀 우리 삶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생활할 때가 많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곧바로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늘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늘 우리는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거짓과 수수를 쓰면 안 되잖아요. 부정직한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불순종의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깨끗해야죠. 정직해야죠.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서 보면 아직 성품이 남아있는 그런 삶이 자리도 있어요. 그러면 자꾸 우리는 옛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옛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요. 옛생각이 자꾸 나는 거죠. 그럼 자꾸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 그래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그랬어요. 뭐를 행한다? 악을 행한다. 악을 행한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 7장에 보면 그런 고백의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원하는데 원하지 않는 자꾸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안 그러는데 그게 오늘날 우리 현실의 삶의 자리고 수없이 많은 더러운 것들이 더러운 귀신들 더러운 사탄 마귀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일들인 거죠. 우리가 거기서 조금만 우리가 넘어지면 조금만 우리가 딴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거죠. 그게 현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알지만 마음으로 잊어버릴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머리는 너무너무 잘 알죠. 요즘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많이 공부도 하고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머리는 모르는 게 뭐 있어 다 알죠. 요즘은 꼬마들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전전능하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옆에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을 해요. 안 계신 것처럼 말을 해요.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요. 걸어가 다녀요. 하나님 그걸 다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크게 여길 때 그 죄성이 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더 좋아하는 일들이죠. 죄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자신을 더 사랑할 때 생기는 게 죄예요, 여러분. 뭐든지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도 마찬가지고요. 죄의 뿌리는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성이죠.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순종보다는 불순종의 길을 더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마음이 죄를 결국에는 낳게 되는 겁니다. 사실 죄의 본질은 죄의 가장 깊은 뿌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던 하나님, 내가 믿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서도 잊어버리는 거죠. 그 잊어버리는 게 뭐예요?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멀리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 보기에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들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먹었잖아요. 먹었어요. 여러분, 그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순종하지 못한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죄를 지은 후에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피하는 거죠. 하나님을 쫓아낸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피했죠. 자기들이 숨었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까요? 숯불에 아담과 하와가 숨는다고 숨어질까요? 안 되죠. 숨어지지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어디 있는지도 알고 계시고요. 그들이 지금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는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르셔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보고 계시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탐심을 품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면은요, 우리가 그 욕심을 부리지 않죠. 우리가 욕심을 자꾸 부리다 보면은 내가 감사해야 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고백하고 신앙 가지고 살아갈 그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감사의 고백이 안 나오죠. 왜? 욕심을 끝없이 부려야 되니까. 마찬가지예요. 불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알면 내가 불평하겠습니까? 원망하겠습니까? 내가 부정적인 사고와 틀을 가지고 날마다 달려가겠습니까? 안 하죠. 근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러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잊어버리게 되면 순간순간이지만 잊어버릴 때마다 우리는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9편의 목적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여기다 오늘 지금 말씀을 쓰시고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 아래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성과 악행까지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그런데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숨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의 시작은 언제나 같습니다. 우리는 그러거든요. 아무도 모르겠지. 범죄가 그렇잖아요. 누가 본 사람 없지.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2절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아멘.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워 있는지, 내가 지금 앉아 있는지, 서 있는지, 엎드려 있는지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왜 살아가느냐, 그거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은 부부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왜 결국에는 죽게 되었을까요? 왜? 죽은 이유가 뭘까요? 돈 때문에 죽었나요? 그들이 죽은 것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정직하지 못해서 죽은 거예요. 거짓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 보고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결국에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었어요. 아니,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베드로도 속이면 되겠지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하나님도 속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죠. 성령은 속일 수 없는 거죠. 죄의 무서움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순간순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순간순간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죄를 범할 때인데, 그때 언제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죠. 하나님을 떠날 때죠.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막 100m, 1000m, 막 1km, 2km, 3km 막 멀리 있을 때죠. 안 보이죠, 안 보여, 여러분. 가장 가까이 계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저 멀리 두니까 보이질 않는 겁니다. 성도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신앙이에요. 성도의 신앙.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사는 삶을 한마디로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인데 우리는 다른 쪽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아담처럼 우리가 숨는 거예요. 숨는다고 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고 정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우리가 때로는 변명할 때가 많습니다. 또 회개하기보다는 우리가 합리화시키고 자신을 살펴보기보다는 나보다는 남의 탓, 제3자 탓할 때가 많잖아요. 너 때문에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거리를 멀리 있을 때가 있어요. 또 찬송을 부르지만 삶의 쾌락적인 세상을 또 향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 신앙인의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위험이죠.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고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안의 모습만 보지 않습니다. 집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십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보시고요. 여러분의 사업장도 보시고요. 여러분의 이웃과 주변과 많은 친구들과 만남 속에 가족 간의 공동체 안에서도 보시고 다 보시고 계시죠.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어느 곳에 살든지 여러분의 세상 삶의 자리 가운데도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속이는 그런 삶의 자리. 그것은 결국 모두를 속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 오늘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내 혀의 말이 있기 전에 다 어떻게 해요?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미 어떤 단어를 말하고 제가 말하기 전에 우리의 무슨 말할 것까지도 아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까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속이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하나님은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신다고 오늘 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 생각도 아시고 내 말도 아시고. 여기 오늘 4절의 말씀 속에는 뭐예요? 말하기 전에 무슨 말할 것까지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마지막에 놀라운 기도를 이제 드립니다. 여러분,
이 23편 24절의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23절 24절의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예. 이것은 성숙한 다윗의 신앙의 기도입니다. 신앙의 기도. 다윗의 기도는요, 주님을 나를 살펴보시옵소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옵소서. 그랬어요. 내 안에 악한 길이 있으면 내가 깨닫게 하시고 또 나를 영원한 길로 어떻게 해요?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과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실수를 보면 떠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의 부족함을 알면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가장 깊은 것까지 다 아시면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도 배우자도 친구도 심지어 나 자신도 다 우리는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잘 모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왜 같은 죄를 반복하는지, 왜 그렇게 쉽게 상처받는지, 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식하고 살아가는지, 왜 결심하고도 또 무너지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또 설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말하지 못한 눈물도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숨겨놓은 상처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내가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죄도 아시고요. 내가 밤마다 씨름하는 두려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심지어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내 모습까지도 내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행동 거지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막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말 한마디 하나,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내가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깨닫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판가름 나는 거죠. 시편 139편의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다 아시는데도 여전히 나를 어떻게 한다? 외면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거 사실이에요.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것, 저의 모든 것을 알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품으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게 은혜죠,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거예요.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악한 길이 있으면 이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보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영원한 길로 우리도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어때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은 두려움의 시가 아니에요. 은혜의 시, 은혜의 시, 감사의 시죠.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는데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랑 앞에서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우리가 승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숨지 않고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은혜를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영원한 길로 저희를 인도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한번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속이고 또 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함을 허락해 주시고 거짓을 버리게 하시고 진실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끝까지 품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의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우리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나를 살펴주셔서 내 안에 악한 길이 있으면 하나님 다 제거해 주시고 오직 영원한 길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감추고 포장하며 때로는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음을 시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오직 진실하고 정직한 삶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특별히 살펴주시고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반복되는 죄와 또 숨겨진 모든 상처까지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의 자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 있는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더 의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으로 날마다 이 땅의 삶을 승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